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합심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고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영입니다.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는 세 부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영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영이에요. 그 세 부류만 영적 존재인 것입니다. 그 외에는 영적 존재가 없어요. 우리의 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마음이라고도 그럽니다. 영은 우리의 깊은 양심, 우리의 깊은 마음, 이것이 우리의 영인 것입니다. 영은요, 우리 속에 가장 깊은 곳에 있어요. 우리의 살, 뼈, 우리의 육신은 육입니다. 육 속에는 우리의 혼이 있습니다. 혼은 우리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그 혼 속에는 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 하나님과 예배하는 우리의 진정한 나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영인 것입니다.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육신의 내 모습, 이것이 나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고 내 진정한 모습은 나는 바로 영이, 내 속에 있는 영이 진짜 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만남이잖아요.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그 영역 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내가 진정으로 나의 죄악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는 거듭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면 또 주님은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에요. 주님이 성령 세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주시면 그 사람이 그 겉으로 나타나는 표적으로서 방언을 하는 것이에요.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됩니다.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신령한 영적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는 우리가 다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사모해야 됩니까? 영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입문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문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첫 걸음을 띄었습니다. 첫 계단을 이제 올라섰어요. 하나님의 나라 올라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쫓아가는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내 생각인가? 아니면 마귀로부터 온 것인가? 이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말씀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구나. 물론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실상 아래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분별하는 거예요. 신령한 영적 세계로 우리는 이 방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는데 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고 주님 앞에 깊이 많은 시간을 머무름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과 성령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의 말씀에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영의 사람은 영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거듭남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능력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영으로 행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능력에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9장 15절 말씀에 사울을 왕으로서 우리는 세우라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면 뭐예요? 이제 시행하라. 내 뜻이 정해졌다. 너희 나라에 진짜 첫 번째 왕을 누구로 세울지 내 마음이 정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서 네가 이맘때 가가지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라. 기름을 부으면 어떻습니까? 기름 붓는다는 것은 성령 세례 받는 것과 같아요. 오늘날 이가 기름을 부음 받음으로 성령의 신에 감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깊은 마음속에 계시고 하나님의 깊은 마음에 모든 것을 하나님은 영은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왕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거룩한 뜻, 백성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 지혜 없는 왕이어도 기름 부음을 받으면 성령의 신이 오셔가지고 그를 감동하시기 때문에 지혜와 능력이 생겨요. 백성을 인도한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변치 말고 하나님을 거룩히 의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신이 오셔가지고 감동하시는데 자기의 뜻은 전혀 아니고 다른 뜻을 따라갈 때에 계속 거듭거듭 그럴 때 하나님은 회개케 하시죠. 너 그러면 안 된다. 왜 그랬니? 너 왜 내 뜻을 어기고 네 마음대로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네가 일해야 나가고 있느냐. 이러면 안 된다라고 경고를 계속 주시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성령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그럴 때 하나님은 경고를 이제는 지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리신 것입니다. 말씀하셨어요. 사울 왕을 세우실 때 세우시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한 사람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예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행하기 전에, 그 전에 영감이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감인 것입니다. 암시가 오는 거예요. 이게 암시예요. 그리고 영감이 오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야를 금식하실 때에 굶주림을 당했어요. 마귀에게 시험 받으려 광야로 나아갈 때에 그때도 성령께서 이끄신 거예요. 거기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그러므로 예수님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더군다나 얼마나 성령님을 갈구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원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이 방언이 이런 거예요. 그 외국어 방언 말고 영적 대신 방언은 알아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알아듣는 영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성령께서 알아듣고 하나님께서만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영적 존재지만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밀을 말하는 거, 하나님과 내가.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시고 내 입술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셔요.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내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얼마나 강력하냐 이거예요. 마귀가 방해를 하고 알아들어야지, 우리말로 하거나 외국어로 하거나 하면 마귀가 다 알아들어요. 영어로 다 알아듣고, 필리핀 말을 다 알아듣고, 일본 말을 다 알아듣고, 중국말을 다 알아듣고, 외국인 방언으로 했다가 다 알아들어요. 우리말로 해도 다 알아들어. 근데 이 대신 방언으로 뭐 랄랄랄라 뚜뚜따따 막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과 막 무정교시하는 것 같아. 암호로. 그래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시는데 마귀는 못 알아들어서 방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방해 공작을 펴가지고 지금 하나님과 무슨 비밀을 교신을 지금 주고받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언 기도가 강력한 거예요. 마귀의 진을 무너뜨리고 대적의 진을 무너뜨리는 데서는 이보다 강력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방언 은사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부터 9절 말씀에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의 말씀에는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방언 기도하는 건요,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사용하셔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것이 유익하고 좋은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방언 연설을 더더욱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기도할 바를 몰라요. 내가 뭘 기도해야 돼? 내가 뭐 기도도 잘 안 돼. 뭐 기도 제목도 없고 꼭 기도의 필요성도 못 느껴. 이럴 때는 방언 기도를 해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분은 아셔. 네가 진정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분이 기도하기 너무나 유익한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기도예요. 방언 기도는 무조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지도 몰라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새벽에 마저 오는데 그물을 내려도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고기는 얕은 물가에 가서 잡아야 되는데 이 업으로 자라온 이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물고기가 이
이 시간에는 여기 가서 그물을 내리면 많은 고기가 잡힌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 어찌된 일인지 이날은 밤이 새고 새벽이 되도록 그물을 내려도 고기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거기 나타나셔가지고 베드로야 깊은 물가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실 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깊은 곳에 가면 고기가 없는 거예요. 얕은 물가에 가야지 너무 깊은 데는 고기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서 깊은 물 가운데 그물을 내렸을 때에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혀가지고 막 그물이 다 찢어지고 배가 이 고기 다 올렸다가는 우리 배 가라앉는다. 그래서 옆에 막 동료 배를 불러가지고 그 배에도 한가득 채우고 자기 배도 한가득 채워서 고기를 잡은 그런 역사를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주님의 뜻을 준행하는 분이요.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고 얼마나 사랑과 긍휼이 많은 분이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진실하신 진정하신 좋은 분인지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교훈하신 분이 성령님이요. 성령님의 뜻은 그거예요. 자기 자랑은 절대 안 해요. 이분. 나는 어떠한 능력과 권능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뭐 많은 사람을 살리고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 나라 구원을 위해서 내가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내가 끝까지 일하고 쉬지도 못하고 이래도 그분은 나 모시고 난 대우도 안 해주는 것 같아. 나는 뭐 자랑할 시간도 없나? 내 이름 좀 드러내주지. 그런 분이 아니요. 오직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의 영광, 그분들의 존귀, 그분이 찬양받아야 되고 그 아름다우신 뭐 이런 것만 드러내주는 좋은 분이요. 이런 분이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전을 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해 주세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를 구원 가운데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함께 거하는 거예요. 나 혼자 살아. 또 우리 자녀들도 떠나서 우리 집은 그래서 나 혼자 살아 너무 허전해. 여러분 너무 허전하지 마세요. 그럴 때 주님 저 외로워요. 성령님 저 외로워요. 함께해 주세요. 저를 위로해 주세요.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너무 느껴지지가 않아요. 주님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 심령 깊숙이 오셔서 저를 감동하세요. 하고 주님을 원할 때 주님 안 오시겠어요? 야, 너 못 느꼈었지만 내가 네 심령 속에 있고 네 가정 가운데 있고 네가 어딜 가든지 내가 함께 동행하고 너 걸어가든지 들을 가든지 운동을 하든지 네가 뭐 시장에 나가든지 뭐 밭일을 하든지 너 항상 네 곁에 있었다. 네 마음 가운데 있었다. 하고 주님 탁 뜨겁게 감동하시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못 느낄 때 원해야 돼. 왜 주님, 성령님, 왜 제가 느껴지질 않아요, 주님을? 주님이 모든 것인데 제가 무엇이습니까? 이제 외로운 인생이 이제 하늘의 소망, 그거 갈 걸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입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저 깊이 느끼고 그냥 주님의 위로가 임하고, 감동이 임하고, 나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그 주님으로 동행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원하면, 주님 나 몰라 하신 분이 아니에요. 어찌구나 잘됐다. 나도 그걸 원했다. 네가 그렇게 나를 원하길 원한다. 나는 그것뿐이다. 아니 내가 내 삶의 진정한 이유가 뭐냐? 예수님도 내 너밖에 없다. 너 바라보는 재미로 산다. 네가 나를 위해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나를 위해서 예배하고 나를 찬양하고 나의 영광을 노래하고 내 안에서 네가 기도하고 그 너하고 교제인데 네가 친근히 나와 함께 깊숙이 내 심장 안에 너와 뜨겁게 감동되고 감화되고 이런 삶을 살기 원한다. 네가 나를 진정 알길 원한다. 내 눈에 안 보여서 나 안 보이는 것 같지. 나 너 다 보고 지금 눈동자같이 너를 지키고 있다. 밤에는 별과 달로 또 낮에는 해와 같이 너를 비추고 있는데 네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너와 늘 함께하고 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셨어요. 거듭나야만이 영적 세계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에는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다윗 왕을 세우시는 일이 나와요.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고 이스라엘 새로운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보내실 때에
다윗의 말지 아들이에요. 다윗은. 그들의 형들이 용무도 좋고 풍채도 좋고 학식도 좋고 지식도 좋고 너무나 얼굴도 그냥 호감이 갈 정도로 잘생겼어요. 그래서 저들을 보면 이 사람이 왕감이다. 그들의 아들 중에서 하나를 세우라 그랬는데 많은 형들이 있고 마지막이 다윗인데 사무엘이 그 집에 가가지고 그 형들을 다 그 앞으로 지나가겠습니다. 첫째 아들을 봤어요. 저 사람 확실히 왕감이야. 사무엘 선지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나가. 근데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셔. 그라, 기름 부으라. 그런 말씀 안 하신 거예요. 다 지나가, 다른 형제들도. 사무엘만 하면 다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에게 또 아들이 있냐? 물어보니까 있어요. 양치기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 얘기하는 거예요. 뭐 풍치에도 별 볼 일 없고 사람이 볼 때는 영 왕감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중심을 보는 사람이에요. 네가 진짜 신실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외하고 나를 찬양하는 네 중심을 보고 있다. 너는 왕으로 충분해. 네가 잘나가지고 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너에게 내 영을 부어가지고 내 신에 감동해가지고 네에게 지혜를 주고 힘을 주고 나라 백성을 이끌 수 있는 지혜를 줘가지고 지식을 줘가지고 능히 감당하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네 중심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중심이 바르냐 이걸 먼저 보시는데 하나님 보신 거예요. 그 다윗을 기름 부으라고 보내신 거거든. 그 양치기가 배불 일 없거든. 형들은 양 안 치러 가는데 말째 아주 그냥 양 치고 그냥 별 구진열을 다 시킨가요? 말째 동생. 별 볼품도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굴이 붓고 선지자가 볼 때 이 사람이 맞다. 선지자 보기엔 정 아닌데 하나님은 그가 맞다. 그에게 기름 부어라 왕으로. 기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모릅니다. 외모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요. 너 가진 것 많아? 재산 많아? 너 얼굴 잘생겼어? 너 용모가 건장하고 튼튼해? 그런 거 안 보신다 이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 네가 늙고 노쇠하냐? 병 걸렸냐? 너 가난하냐? 돈 없냐? 이거 가지고 판단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래서 너는 나에게 안 통해. 너는 왕으로 세울 수 없어. 너가 지금 볼품도 없는 사람 내가 왕으로 왜 세우냐? 이런 분이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에는 청명이 어두워진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청명이 어두워지면 성령님과 분리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었다 육적인 사람이 되며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도 계시지만은 우리가 많은 곳에 성령의 임재가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에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청명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디아노니아입니다. 70은 여기에는 이 뜻이 사랑을 인식할 수 있는 중심부라는 의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카르디아스 같은 의미로 마음을 뜻합니다. 우리의 기쁜 심령, 이것이 우리의 이 청명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 청명이 어두워졌다 하는 것은 이 우리의 영인 것입니다. 이 마음은 또 우리의 영을 말해요. 이것이 성령님과 분리된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우리의 영이 분리되어서 육신 쪽에 가까이 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성령님과 같이 있어야지만이 성령님이 쓰실 수 있고 성령님 기뻐하심으로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이 혼과 육적으로 가서 붙게 되면은 세상적으로 되는 것이고 믿음을 떠나는 것이고 육적인 사람이 되시는 것이고 성령님과 분리됨으로 성령님과 교제가 없는 것이고 성령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나 이 부분은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 우리는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인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양방향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에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됨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7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방언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방언기도할 때에 신령한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단계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깊이 더더욱 주님 앞에 많은 시간 깊이 머물면 머물수록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방언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방언의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나올 때에 성령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중에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실제하시는 그 주님을 제가 알고 깊이 감동 내주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그 주님의 실제를 주님 제 마음으로 뜨겁게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감화하시고 감동하시옵소서. 성령님 저와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구하시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깊은 세계 가운데 나아올 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공포를 느낍니다. 이 안에 내가 그냥 들어가도 될까? 주님은 내 깊은 심장에 나아와라. 바다와 같이도 넓은 내 심장으로 나아와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오실 때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지나갈 때에 베드로가 보고 어땠습니까? 많은 제자들은 유령이다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아니다 주님이시다 하고 주님이 바다를 걸어오실 때에 그 베드로도 그 배에서 내려서 바다를 걸었어요. 그럴 때 몇 걸음 걸어갔어요. 그럴 때 풍랑이 강하고 무서움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의심했습니다. 그때 물로 빠져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팔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내가 왜 의심하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과 같아요. 영적 세계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두려움과 공포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향하여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그 주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걸어갔을 때에 이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두려움과 의심이 생기죠. 실제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가 오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 들어갈 때에는 이것을 우리가 돌파하지 않으면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몸지고 피 흘리신 그 놀라우신 사랑의 주를 우리 주님을 그 사랑의 주님을 끊임없이 그 안에 믿음으로 신뢰하고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그 가운데서 새로운 용기와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그 능력은 놀랍고도 놀라운 것입니다. 주님 가운데 더 깊은 영적 깊은 세계 가운데 우리를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심장 안에 그분의 가까이 더 나아가서 그분과 더 뜨겁고 놀라운 단계로 영적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이 두려움과 공포를 꾸짖고 예수님의 이름을 묻고 파쇄하고 전진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의지해서 나아가면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되고 더 성장되어 더 깊고도 놀라운 영적 세계의 바다 가운데 우리는 나아가 크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쓰실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으로 바라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꿈을 얘기하거나 성령께서 주시는 예언을 얘기하거나 어떤 성령께서 주시는 환상을 얘기할 때에 그것을 그냥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듣지 않으려고 해요. 육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깨어있고 영적 단계에서 좀 높은 단계로 올라간다 할지라도 부족하고 부족한 것이 영적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기를 원해요. 저 사람은 어떤 영적 단계에 지금 나가 있는가. 진짜 성령에 깨어있는 사람은 이것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공명이 안 와. 왜 이렇게 메말른 별로 나한테 와닿지가 않네? 공명 이런 건 내한테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아니야. 그게 내게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이 사람 얘기했는데 감동이 오고 막 은혜가 되고, 이거 뭐지? 이건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도 성령이고, 내 속에도 성령이 계셔서 성령께서 감동 주신 거니까 이게 서로 통화가 돼요. 서로 통한다 이거요. 하나님의 영은 한 명이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내 속에 있는 한 성령이요. 그러면 이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네. 이거 내 것으로 지을게. 당신이 꿈이야? 이거 꿈 나한테 줘. 고맙지만 내가 받는다. 이런 마음으로 받으면 그 놀라운 역사가 이 사람이 가졌던 하나님이 주셨던 게 내게 이전돼가지고 아주 그 같은 은혜로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힘 주시고 나를 막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육에 있어. 이 사람은 성령에 깊이 있지 않고 육에 있어. 근데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성령에 받은 은혜를 얘기해. 그걸 나눠. 절대 마음을 딱 닫아버리고 안 듣는다 이거예요. 무조건 경계. 이게 잘못된 거네. 뭐 사도를 따라서 한다고? 그건 이상하게 사도 운동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야? 그냥 그 마음을 닫아. 저는요 신사도 운동을 극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신사도 운동은 잘못된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말해요. 비냐도 운동 잘못된 건 너무 많습니다. 성령을 성령 운동하는 그 자체가 저는 거부감이 들고. 아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원래 부정을 합니까? 사도들이 행하셨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행하셨던 빌립 집사 같은 집사들이 행하셨던 일, 집사들은 그걸 사도들은 행하고 집사들은 못했던 것 같습니까? 사도들은 목회자니까 하고 집사들은 못했던 것 같습니까? 집사님들도 여기 신앙에 다 행했어요. 스데반 집사 뭡니까? 이 사람은 주의 영광대 복음 막 전하다가 바른 소리, 올바른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해 죽은 사람이요. 이 순교자가 집사님들 중에는 안 나옵니까? 평신도 가운데 있는 거요. 무조건 거부를 해. 우리가 어떻게 해? 그분들은 사도니까 했지. 교만 하고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니들은 나보다 더 큰 일 했거다.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표적과 기사가 엄청나고도 엄청난 내가 다 행하지 못했던 일들 니들은 행할 거요. 니들은 할 수 있어. 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나도 성령이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능력 행하고 권능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의 실제의 역사를 이 땅에 설파하고 증거하고 영혼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니들도 마찬가지인데 나보다 더 큰일 해. 주님이 말씀하신 건데 이거를 부정하겠냐고요. 왜? 그거 해가지고 자기 영광 나타내고 내가 주님이야. 내가 주님이지. 그러려고 주님 자리 차지하려고 그거 한 건 그거 다 가짜들이지. 그거는요. 잘못된 거고 그거는 변질된 거고 회개해야지. 안 그런 거 지옥 가는 거요. 근데 바른 신앙을 가지고 그거 해고도 자기가 행한 건가?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자기를 통해서 막 나타나고 영혼 구원받고 영혼이 신념을 찍고 회개하고 바른 사람 돼서 새 사람 되고 참 예수님의 사람 되고 성화되고 변화되는 영화 가운데 주님 앞에 그냥 믿음으로 신앙으로 그냥 한 소망을 가지고 천국 소망 가지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른 것이죠.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러잖아요. 그런 역사가 막 나타나야 되는 거지. 그런 걸 거부해봐요. 우리 자신이 거부해봐 무조건. 그거는 너무 무조건 거부하는 거는 잘못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좀 아까 읽으신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단계로 입문해서 들어감으로 성령 은사를 삼하고 성령 안에서 깊이 머물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 중심 안에 나아가면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데 뭘 그걸 거부를 해. 거부실 것도 없어요. 성령께서 자기 속에 계셔 성령께서 증거하시고 말씀하세요. 공명이 와요. 이거다. 감동이 돼요. 감화가 일어나요. 은혜가 넘쳐요. 그것 듣는데 왜 이렇게 기뻐? 성령이 가르쳐준 자기 속에 성령께서 증거하시는데 성령이 계신 줄 모르는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또 확증해야죠. 근데 성령의 은사를 떠나 있으면 인도함을 못 받는 사람은 이런 거요. 이게 성령으로 온 건데 성령으로 온 것인지 이게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잘못된 자기의 생각으로 온 것인지 그 상대방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마음의 문을 닫는 거예요. 이러면 자기한테 얼마나 그게 영적인 마이너스나 이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깨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서 주님께 더욱더 영적 세계로 깊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